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시고 밤에 나오시고 그래도 피곤하지 않으시죠?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그래도 영이 살아있고 또 강건하면 피곤치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피곤을 자꾸 염려하지 말고 영적인 은혜를 더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먼저 5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분깃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죠. 이 분깃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본래 나누었을 때에 분배되는 몫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때에 양들을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유래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12지파, 즉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한 땅을 균등하게 나누고 제비를 뽑아서 각 11지파에게 모든 땅을 다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 자체가 분깃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줘서 농사를 져서 양을 키워서 먹고 살게 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고 레위인으로 섬기는 그들만큼은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내가 곧 너희들의 분깃이다 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 11개 지파로 이제 나누어서 분배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는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지파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를 편성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일을 병행해서 했던 것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각 지파 11개 지파에서는 10의 1조를 함께 드려서 그 10의 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라고 한 말은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로 오늘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5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 힘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했던 이 고백을 시편 저자가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분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것이 참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가야 될 목표고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러한 신앙이 된다면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그저 우리는 말씀대로만 삶인데 정말 이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좀 더 보면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이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기 전에, 이런 고백이 오기 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그는 크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나눠서 보면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58절 말씀, 5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임을 알려면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대가 없이, 내가 노력 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려면 이 은혜가 늘 경험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은혜만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용돈을 받아 쓰듯이 은혜로 그저 자식이기 때문에 부어주는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받는 은혜처럼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십시오. 내 노력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노력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반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꼭 요거랑 같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진리. 따라합시다. 진리.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은혜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와요. 진리. 이것이 함께 가는 마처럼 말하면 두 밭귀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과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갑니다. 은혜만 주어지지 않아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만 주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사무엘하 2장 6절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예를 너에게 갚으리니. 은혜와 진리가 늘 함께 가죠. 즉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리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제자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은혜를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참된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 어떤 법칙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그런데 그 지으신 것들이 잘 운행되도록 하나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 때 23.5도 기울어져서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원칙이죠. 만유인력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모든 것들은 그러한 원칙들과 법칙들에 의해서 운행되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없이 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만물이 운행되는 원칙을 지으셨는데 그 원칙을 제대로 설명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또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려면은 그만큼 진리에 합당한 삶도 겸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내 삶 속에 균형이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특성은 은혜와 달라요. 은혜는 묻어가는 거예요. 은혜는 부족하더라도 덮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뭐 내가 부족했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요.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진리의 특성은 뭐냐?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는 냉혹하다는 점입니다. 진리란 진리의 기준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동정이 없습니다. 진리에게는 은혜가 보여주는 동정심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라는 것은 뭐냐? 관계적인 측면이 없어요. 뭐 이런 관계에서 봐주고 저런 관계에서 봐주고 이게 없습니다. 어떤 관계로 맺어졌든지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진리 속에는 은혜로부터 값없이 넘치게 흘러나왔던 모든 속성들, 즉 용서라든지 특혜라든지 자비심이라든지 동정심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아요. 만일 사람이 실수를 하면 진리는 그대로 밖으로 내던집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자신이 애굽을 향해 내려가라고 말씀해 놓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자 모세 아내 시므라가 차도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모세 앞에 던짐으로 모세가 목숨을 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때 시므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지금 출애굽을 시키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도 모세는 사명을 맡은 사람 이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이방인에 따라가 땅에서 40년간 살았고 그 이방인 여인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땅에서는 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내려가는 그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적인 측면에서 그분은 냉혹하십니다. 은혜는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 앞에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진리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칼같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시므라가 놀래가지고 그 전통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도를 취해서 아들들의 표피를 벗겨내서 모세를 살렸습니다마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크게 감당해야 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진리편에서는 강화할 수 없는,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 두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은혜를 자꾸 구하다 보니까 이 진리의 냉혹함을 잊어버려요. 그냥 적당히 은혜면 다 된 줄 알고 그저 그냥 은혜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법칙은 세워져 있는데 어떤 법칙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법칙은 세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를 악용합니다. 내가 적당히 하지 않으면서도 은혜를 구하면서 모든 걸 묻어나가는 일에는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진리 앞에 서서 한치 오차도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강력한 결단과 그 노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들에게 수없이 와야 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해야 될 우리가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건지 구분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 은혜는 풍성한데 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법칙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말씀 사이에서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도 은혜를 달라고 한 다음에 오늘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리를 곧바로 점검하죠. 59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의 분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늘 은혜를 구했어요. 하지만 은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행위가 생각했을 때 주의 말씀 앞에 부족했을 때에는 발걸음을 빨리 돌이켰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히 했고 지체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는 진리의 법칙도 분명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복을 향해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의 원칙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없는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되고 은혜 없는 진리만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은혜는 진리를 만나야 방향을 찾게 되고 진리는 은혜를 만나야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어떤 조화 속에서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해야 될 게 있고 진리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구분되지 않으면 삶이 막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늘 볼 때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계시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 속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일지 몰라요. 정말로 명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진리가 부족했을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만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보통 고백을 많이 합니까? 목자, 그렇죠? 목자가 되신다. 목자의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목자는 어떻게 양들을 치료합니까? 자, 시편 23편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예요. 이것이 진리와 은혜를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막대기는 뭡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몰고 들러 나갈 때 그들의 어깨에는 간단한 도시락과 물병과 양들을 위해 준비된 응급 약품들이 들어있는 조그마한 배낭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이제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를 이제 휴대하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장비죠. 그래서 양치는 소년들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 몸과 힘에 딱 맞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들어 가질 때 그들은 가장 큰 기쁨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먼저 숲으로 가서 훌륭한 막대기감이 될 만한 나무를 고릅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를 집으로 가져와서 정성과 인내를 기울여서 다듬습니다. 그 막대기 손잡이는 둥그랗게 해서 손으로 잡기에 부드럽게 둥그렇게 깎습니다. 또 손잡이는 쥐고 잘 던질 수 있도록 자기 손에 적당한 크기로 깎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막대가 완성되면 양을 치는 소녀는 이것을 빠르게 던져서 목표물을 맞히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것은 호신용 무기예요. 막대기는 목자 자신과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노리는 늑대나 다른 짐승들을 쫓아내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는 고집센 양들을 바로잡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예요. 말을 안 듣고 특별히 양들은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지 않으면 벌써 다른 데 가서 이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양들이 있을 때마다 막대기를 던지거나 막대기를 통해서 이제 군기를 잡는 것, 막대기, 이게 막대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이 막대기가 작용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 다음에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또 하나 것이 있는데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뭡니까? 양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본질적으로 양에 대한 목자의 염려와 동정을 상징합니다.
막대기 못지않게 지팡이도 양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보통 지팡이는 이제 일반적으로 길고 아주 가늘게 만들었는데, 그 끝은 우리가 알다시피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그를 많이 봤죠? 만든.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양들이 지멋대로 다니면 그 지팡이를 해서 잘 자기 앞을 인도하기도 하고, 새끼를 낳았을 때 이 새끼들은 엄마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을 엄마한테 갖다 줘서 젖을 먹이게 되는데, 사람이 손을 타면은 엄마들이 싫어하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새끼들을 끌어다가 자기 엄마한테 갖다 주고,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인도해주고, 또 때로는 그들의 등과 허리를 긁어주면서 그들과 친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들이 위험한 곳을 다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미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도 진리를 행치 않는 못된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나아갈 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지키시고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에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먼저 진리를 구해야 됩니까? 자, 이 원칙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 시련이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진리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잘 아시죠? 진리를 구하셔야 돼요. 원칙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처음부터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늘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주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제 부족한 점이 뭡니까? 반드시 은혜를 먼저 구하지 말고 진리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내 부족함이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할 때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고 진리를 구하는 기도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내면에서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속도가 어떤지를 한번 오늘 기도할 때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내용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은혜를 구하고 있나 진리를 구하고 있나를 한번 보시고, 또 은혜를 구할 때와 진리를 구할 때 어떤 응답이 빠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먼저 진리를 구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주님 이거 왜 그렇죠? 근데 그 진리를 구할 때는 응답이 곧방곧방 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금방금방 올라와요. 그걸 경험해요. 아, 네.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래서 그랬군요. 아, 죄송합니다, 주님. 아, 주님 제 잘못입니다. 주여. 금방금방 올라와요. 근데 은혜를 구하면, 진리 없이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자꾸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진리를 구하기보다는 은혜를 자꾸 구해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신앙적인 습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분기시라고 고백을 하려면은 오늘부터는 기도를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절대로 은혜부터 구하지 마세요.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알려달라고,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분명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기계치라고는까지는 말은 할 수는 없는데, 기계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것은 확실히 잘 못해요. 그건 제가 자라오면서 제가 칠형제 중에 막내라서 우리 집에서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잘 몰라요.
결혼해서도 이게 안 돼가지고 뭐 고치고 하는 건 다 우리 집사람이 다 했어요. 뭐 텔레비전 고치면 잘하더라고요. 그런 걸 나보다. 뭐또 나보다 잘 받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저는 TV가 고장 나면은 이게 왜 고장 나는지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합니까? 그냥 팍 때려요, 그냥. 그러면 찌찌거리던 TV가 그냥 또 잘 들어올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든지 고장 나면 때리는 습관이 있어 아직도. 컴퓨터도 대다가 안 되면 분명히 이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때리고 막 탁 때려. 정신 차려 이 자식. 그러고 탁 때려. 근데 그래서 된다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때려서 맞아가지고 누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그냥 때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때려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지 못해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제자들과 더불어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깨워서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막 4명 이상이 어부 출신이니까 자기들 노력을 가지고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안간힘을 다 쓰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내가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뭔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진리로부터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뭔가를 들어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자꾸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어.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들이 톡톡 올라와요. 그게 아주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저장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낭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문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딱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나갈 때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대화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신뢰하시며 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며 많은 걸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마치 TV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험악하게 굴리는 사람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하실 때에 말씀을 맥힌 성경을 깊이 놓고 말씀 묵상도 하면서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해야 된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정말 생명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주를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진리를 깨달아 알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드리는 설교 아닙니다. 이런 거 깨달으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역사하시냐?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이 언제 열립니까? 분명히 저놈이 잘못했어. 그러면 언제 무슨 말을 들어야 부모의 마음이 열립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저 한마디만 하면 부모 마음은 확 열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 그냥
그냥 이렇게 막, 아니 우리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함과 관계에서도 이것이 소중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요.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 오늘 기도해볼 때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마음에 확 뜨거워져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게 느끼지를 않아. 기도할 때도 근데 주님, 내가 이 부분 이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심령이 확 뜨거워지면서 기도가 달라져요. 성령의 역사가 내 입에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은혜만 먼저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진리를 구하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급해 굴지도 마십시오. 조금 늦어질 뿐입니다. 기다리면 자꾸 떠올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난 이러니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진리로 내게 주신 것을 쏟아놓고 회개하면서 그분 도우심을 바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분깃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은혜는 늘 함께 뭐와 함께 간다고요? 진리와 함께 가요.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 자꾸 읽으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계명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분깃인 주님, 나도 주의 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같이 부르시고